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는 다양합니다.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교회 다니게 된 분들도 있지만 누군가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게 된 분들도 계십니다. 처음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불치병이 낫거나 어려운 문제들이 풀리고 형통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교회에 나오기도 합니다. 꼭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예배 잘 드리고 교회 출석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면 계획했던 일들이 잘 진행되고 건강하고 평안하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실제로 기도해서 불치병이 낫기도 하고 건강하게 되신 분들도 계십니다. 기도한 대로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거나 직장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예배 빠지지 않으려고 애를 썼고 나름대로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되고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면 소위 말하는 시험에 듭니다. 다른 사람은 잘 풀리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은 꽉 막혀 있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맞는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더 생각이 깊어지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건 아닐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불의한 사람들이 득세하고 부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더 형통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두 번쯤 해보셨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우리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살펴보게 되는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도 똑같이 했던 생각이기도 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개나 스가랴의 동료로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인도 아래 무너진 성벽을 새롭게 하였고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였습니다.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율법의 말씀을 들었고 회개하면서 신앙을 새롭게 결단하였습니다. 이처럼 말씀에 순종해서 성전도 세우고 성벽도 세우고 말씀대로 제사도 잘 드렸지만 학개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영광을 회복하고 새로운 소망을 주셨지만 실제 그들의 삶은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오긴 했지만 바사 제국으로부터 온전한 독립을 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여전히 식민지의 의무를 감당해야 했고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방 민족들이 계속 공격하고 약탈을 일삼고 있어서 불안한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대부분의 농경지는 황폐해졌고 계속되는 가뭄과 병충해로 경제적인 부흥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환경이 그러다 보니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의 마음에는 서서히 실망과 불신의 마음이 커졌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움이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약해지게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을 빼돌리거나 좋은 제물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병들고 눈멀고 저는 좋지 않은 제물들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예배하였습니다. 백성들의 삶도 마찬가지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멀쩡한 아내들을 내어버리고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무시하고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유익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심지어 교만한 자가 복이 있다 말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라는 말을 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과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를 보면 교회가 욕을 먹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신앙인들도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과 목적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들을 드리지 않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말라기라는 뜻은 하나님의 사자, 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끌려가기 전과 똑같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라기서는 4개의 장으로 되어 있는데 가상의 질문과 대답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지만 백성들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라고 반문합니다. 1장 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라고 대답합니다. 1장 7절에 보면 더러운 떡을 제단에 드리고도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느냐? 라고 대답합니다. 2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3장 7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나의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리이까? 3장 8절에 보면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3장 13절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말씀하시는데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참 기가 막힐 노릇이지요. 애굽에서 노예로 정말 아들이 태어나면 날강에 버려야 하는 그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백성들을 불러내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건만 그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따집니다. 마치 사춘기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대들면서 엄마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느냐고 아빠가 나를 사랑하긴 했느냐고 따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반박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오늘 4장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4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아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른다라는 말은 대적들을 정복하기 위해 모든 군대를 지휘하시며 마지막 심판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게 될 것인데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이 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현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악한 사람들이 잘 되고 착한 사람들이 무시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 그날이 오면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교만하여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확연하게 구별될 것입니다. 혹시나 제철소를 견학해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펄펄 끓는 그 쇳물에 들어가면 단단한 쇠도 형체도 없이 녹아버립니다.
하물며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면 지푸라기 같이 아예 흔적도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를 뿌리에서 가지까지 통째로 살라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반대로 2절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 말씀은 병원 신방할 때 자주 사용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환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최종 심판이 실현되는 그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은 참다운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해가 떠오르면 깜깜했던 세상이 밝은 빛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라는 말은 모든 어두움과 슬픔과 부조리와 불법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날이 밝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교만하여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용광로 속의 지푸라기 같이 완전히 타버리는 날이지만 의로운 사람들과 여호와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회복의 날이고 승리의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송아지가 뛰는 것을 보신 분들도 계시고 또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 보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농사도 지었지만 집에서 소를 키웠습니다. 작은 송아지를 사다가 어미소로 만들어서 시장에 팔고 또 작은 송아지를 사다가 어미소로 만들어서 또 팔고 이렇게 반복하면서 그 차익으로 가정 수입을 삼았습니다. 그러다가 간혹 새끼를 낳기도 합니다. 새끼가 나는 것을 직접 보기도 했는데 송아지가 태어나는 모습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송아지가 쑥 나오고 나면 어미소가 그 태반을 이렇게 핥아줍니다. 그러면 송아지가 비틀비틀하면서 곧바로 일어서요. 태어나자마자 일어섭니다. 그리고 나서는 비틀비틀하더니 껑충껑충 뛰어다닙니다. 참 신기하죠. 사람들은 태어나도 1년이나 돼야 겨우 걸음마를 배우는데 송아지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펄쩍펄쩍 뛰어다닙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이제 외양간 안에다가 딱 닫았다가 아침에 문을 열어놓으면 온 마당을 껑충껑충 뛰어다닙니다. 얼마나 좋아서 뛰어다니는지 모릅니다. 아마 말라기 시대에는 이런 송아지가 뛰는 모습들을 자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송아지 뛰는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요즘 우리 사회의 모습으로 이것을 바꿔본다면 아마 힘이 막 뛰어다니고 싶어하는 강아지, 에너지가 넘치는 그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다가 목줄을 주인이 탁 풀을 넣어줬을 때 막 길로 갔다 절로 갔다가 뛰어다니는 그 강아지의 모습을 아마 상상하시면 분위기가 같다고 봅니다.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기 전에는 정의도 보이지 않고 진실도 보이지 않습니다. 깜깜한 밤과 같습니다. 옥에 갇혀 있는 것과 같이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공의로운 빛으로 인하여서 진리를 보게 되고 정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밖으로 뛰쳐나가 경쾌하게 뛰어노는 모습과 같이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은 최후의 심판이 실현되는 날에 악인을 밟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이 완전히 짓밟히게 되는 날이 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분명히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날이 심판의 날이 되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날은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늦어지는 것 같고 재림이 늦어지는 것을 보며 세상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는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4절에서 6절 말씀은 여호와의 의로운 심판의 날을 기다리는 경건한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 조금 길긴 하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리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호렙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의 법도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율법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묵상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5절에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모든 선지자를 대표합니다. 선지자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독려하고 깨닫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라고 되어 있지만 아버지에 해당되는 아보트라고 하는 단어는 복수형입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그리하여 그가 아버지들의 마음을 아들들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아들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들에게로 돌이키게 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때에 엘리야를 보내셔서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분주하고 바쁜 시대를 살아가지만 아버지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하냐면 바로 자녀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부모들처럼 자녀 교육에 관심 있는 나라도 드물 것입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서라면 기러기 아빠도 마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교육을 합니다. 교육뿐 아니라 건강에도 신경 쓰고 먹거리도 신경 쓰고 미용에도 신경을 씁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적인 교육과 성공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신앙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학교나 학원을 빠지면 큰일 날 것처럼 야단을 치면서 자녀들이 교회에 빠지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진정으로 자녀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하겠지만 자녀들이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지 성경을 읽고 있는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자녀들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일에 마음을 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마음은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이 보여주신 믿음의 본을 받아야 합니다. 사실 자녀들의 눈에 비친 부모님들의 모습은 존경스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권위적이고 자기 주장만 하는 모습이 속칭 꼰대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향한다라는 말은 그런 모습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믿음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들의 마음은 자녀들에게로 돌아가고 자녀들의 마음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지게 될 때 그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결국 율법을 통해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고
참다운 구원자를 소망하게 되고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느냐고 따지는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어이가 없어서 400년 동안 침묵하십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세례 요한까지 어떤 선지자도 보내지 않습니다. 아무런 말씀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는다면 내가 그들이 사랑하는 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마지막 날을 말씀하고 있지만 또한 이 말씀은 부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그 얼굴이 변형되셔서 해와 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라고 하는 말씀처럼 제자들 눈에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 19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갇힌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변화산에서 주님이 해처럼 그 얼굴이 변하게 되었을 때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합니다. 이 둘은 결국 율법서와 선지서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대표합니다. 성경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예비할 선지자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고 증거합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그가 또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천사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 6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7장에서 엘리야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말라기 시대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또한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 맨 마지막을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으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분명하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암울한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잘 풀리는데 나만 풀리지 않고 답답한 어둠 속에 있다고 생각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정하신 날,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시는 그날 악한 자들은 불과 같은 심판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송아지같이 뛰는 날, 기뻐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의 재림의 날이 기쁨의 날이 되고 축제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크건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도 있었고
하나님이 계시는지 의심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 심판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우리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